할렐루야. 지난주 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종 열처녀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오시는 재림을 성도들에게 깨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오늘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많은 일을 하시는 날이에요. 근대 문학과 철학의 신화 같은 인물로 평가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람이 위대해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왕으로 또는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귀함을 받음을 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했어요. 왕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40년씩 끊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물에서 건져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워서 궁중에서 왕자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다 학문도 배우고, 그러고 40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인이 매맞고 있는 것을 구하려다가 붕괴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또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또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120세의 모세가 광야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근데요, 이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보셔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익스트림한 일들을 하시려고 그래요. 80세가 넘어서 오지에 선교도 가시고 또 노숙자 사역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집짓기도 막 하시려고 그러고. 근데요, 100세 시대라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죽을 때죠, 120세인데도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0세에 죽기 전에도 특별하게 모세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은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이 만만했잖아요. 자신만만하던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할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는 본문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자 모세의 화려하고 그 혈기 있고 기세 등등한 게 없어졌어요. 약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전해야 될 자가 뭐예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할 말조차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의 말을 전하는 아론에게 모세가 뭐 된다는 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뒤 19절에 보면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도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앞세우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모세의 힘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뒤에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팡이 뭐예요? 모세가 평생 지니고 다니고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니까 이제는 어떤 지팡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 그냥 내 힘만 빠집니다. 나만 피곤해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다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게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시간만 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리대로 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남편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시간에 네가 한번 해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눈앞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가 두려웠어요.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람을 여전히 상대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가드 사람으로 신장은 6규빗이요 3m 가까이 3m. 그런 장수에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 57kg 60kg에 대한 그런 갑옷을 입은 장수예요. 그리고 사울의 장수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지라.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런데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싸우겠다 그래. 자신이.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나갑니다. 뭐라고 다윗이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나가서 물매를 던졌는데요, 돌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었어요. 박혀서. 돌이 박혔어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렵죠. 3m 가까운 그런 괴물이 서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눈앞에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믿는 만큼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아니 가뜩이나 두려운 바로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어. 그 마음을 굳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빨래 보니 그냥 보내주시지 하나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시는가? 그리고 바로의 마음까지 강팍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것은 상관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뭘 원하셨나? 모세가 보이는 골리앗인 이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컴플레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니다. 또 왜 이런 가시 같은 사람 제 옆에 두셔서 날마다 저를 이렇게 찌르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뭐예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두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지만 모든 것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다 통과하고 더 두려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임에도 모세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됐어요.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오합지졸 군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출애굽한 군대인데, 군대를 갖추고 있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을 모세가 기도의 손 드니까 쳐 부숩니다. 오늘 나에게 시험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인생의 풍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이것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신 것 아니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두려운 환경 앞에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홍해가 놓였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정과 일터와 직분과 사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